할렐루야. 3월 18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질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말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부터 또 우리 예레미야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헷갈리게 하기 위함인 게 아니고 구약의 약속은 신약의 성취가 됩니다. 구약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신약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내 백성을 향한 사랑의 연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원래 하나님 마음 가졌던 마음을 읽으셔야 되고 그 은혜의 크심을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 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구나. 그렇게 사사기에서 수많은 내 백성들이 결국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막대기로 큰 상함을 입었구나. 그런데 오늘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첫째는 오늘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12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얼마나 멋진 표현인데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신다는 거 굉장히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번개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땅에 주기도 하지만 비를 내리기도 하고 곳간에서 하나님은 바람 곳간이 있어요. 네, 바람 곳간이 필리핀 해상에 있고 저 미국의 이 멕시코만 앞에서 허리케인이라는 바람의 이 곳간이 있고 이 지구가 돌면서 바람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통하여 이 지구촌을 완전히 바람으로 한번 뒤집고 물결을 뒤집고 오염된 걸 새롭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수많은 산소를 바닷속에 다시 투영에 집어넣고 이걸 통하여 물고기들이 살아나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신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땅을 지었다. 그리고 땅에 물이 쫙 빠지면서 장가계가 나오고 태양산이 나오고 그랜드 캐년 무슨 브라이스 캐넌 하면서 기가 막히게 나오고 협곡과 대협곡이 나올 때 얼마나 장쾌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에 감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연이라고요. 우연이라고요. 네?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파셨는데 우연이라고요. 네? 오늘 놀라운 것은 사람이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말은 주인을 알고 손은 그 주인을 알고 모든 피조물들은 주인을 알지만은 너희만큼은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사야가 1장을 열면서 인간의 영적 무지, 인간의 영안의 무지함, 이것들이 치명적임을 경고한 바가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큐티하는 지체들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리켜 성경은 14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은으로 잘 우상을 빚어 만들어도 거기에 생기까지 못 집어넣잖아요.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엄청난 탁월한 선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엄청난 경기는 야곱 같은 내가 이스라엘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도 오늘 그 감동 속에 한번 빠져보시죠. 하나님과의 야곱의 분깃은 이런 세상의 헛것과 다르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무너질 날만 기다리는 것과 전혀 다르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이 여러분 유익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니까 예레미야는 탄식하는 겁니다. 오늘 17절 보세요. 어떤 탄식이 있습니까?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기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가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던져놓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한다. 70년 띵하게 여러분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영적인 갈급이 터지고 찬양이 아무 때나 나올 줄 알았다가 그들이 모든 악기 수금과 현악기와 비파와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바벨론의 귀족들을 위하여 노래를 그들을 귀에 즐겁게 하는 노래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노래가 이처럼 사람의 영혼의 차이가 있구나. 이걸 절감하면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날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네? 예배할 기회를 주십시오.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결국 여러분 오늘 이들이 제일 먼저 고레스 왕 때 바벨론이 점령하고 고레스가 본국으로 귀환할 자는 귀환하라고 하니까 이 4만 5천 명이 쫙 귀환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 재건에 일신하고 예배에 대한 설레임과 그 사이사이에 수문학 광장에서 잊었던 율법을 다시 발견한 다음에 듣고 다 울면서 그 뜨거운 갈망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 또 이 갈망이 사라져. 그래서 항상 갈급이 있어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간 부족하게 해서 기다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더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체질을 잘 하셔요.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9절에서부터 이 슬프다 내 상처야 내가 증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고난에 대한 그리고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오독과 외로움 속에 빠지게 하는 예레미야의 애가와 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평강과 은혜의 이 단란함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깊은 지옥은 고통의 고독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은 회심의 고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고독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회심하여 주님과 함께함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2절 1절부터 보면 목자들이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자, 23절부터 이제 기도하는 원수에게 진노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여 내게 혹시 징계할 날이 있을 때 너그럽게 대해 주옵소서. 이 기도 주님 받으시고 그러나 오늘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님이 대적합니까? 내 자녀를 미혹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기회를 빼앗고 은사를 빼앗은 이 내 대적. 25절 보세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주여 씹어삼키소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어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징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한 고독의 채찍은 있어도 결코 징벌은 없습니다. 징벌은 23절에 씹어먹는 겁니다. 뿌리를 뽑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하며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